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고 부활을 기록까지 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완성.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에 보면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면서 맥주감사주일은 추수감사주일하고 다르게 어떤 상징적으로 작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벌어질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첫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해석하고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가는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매우 균형 잡힌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구절에서는 십자가를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구절에서는 이처럼 부활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로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신앙을 정리한,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그 중심을 지지해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십자가 신학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도 바울의 신학이 십자가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십자가 부활에 대한 신학이다, 균형 잡힌 신학이다,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같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로 이것이 부활에 보다 방점을 둔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부활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에 의해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요 승리의 표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굳게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 즉 십자가에 대한 믿음조차도 헛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이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구절은 수많은 말씀 중에서 나한테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득이 될 만하고 내가 이해할 것은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이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정말 지금은 이해가 안 가는 비밀스러운 것들인데 그 말씀들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하면서 비밀을 이야기했는데 54절에 보면 이 비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겁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는 이 구절은 사실 이사야서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구절 장 속에 들어가 있는 구절인데 이 말씀은 묵시라는 말을 통해서도 이것이 그 당시 말씀을 읽을 때는 명확하지 않았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기록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바로 이런 것에 있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삼키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킨다. 이 삼킨다는 말은 카타피노라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할 때는 70인역 성경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카타피노는 피노라는 말은 마시다, 음료를 마실 때 쓰는 말입니다. 카타는 뭐뭐를 삼키다, 뭐뭇을 따라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라는 말과 피노라는 말이 합쳐져서 마셔 삼켜버리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뱀이 먹이를 한 입에 삼켜 넣는 모습을 나타낼 때 카타피노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도 이 뱀이 입을 크게 열고 자기의 몸집보다 큰 돼지라든지 심지어 소를 통째로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가요? 무시무시하죠. 삼켜 넣는 겁니다. 씹지도 않고 덜렁 물어서 꿀럭꿀럭 하면서 그것을 조금씩 안으로 집어 꾸겨 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먹이를 한 입에 삼켜 넣다라는 그 뜻은 닥친 대로 먹어 삼키다, 심지어는 파멸시키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명을 닥치는 대로 먹어 삼켜서 사명을 파멸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를, 사망에 대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피노는 드링크 다운, 뱀이 마셔서 꿀꺽꿀꺽 속으로 삼켜 넣는 것을 의미하고, 디바워는 정말 개걸스럽게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디스트로이, 파괴시키다, 컨슘, 먹어서 소화까지 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사망을 삼키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 25장 8절에 대한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나라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이사야서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마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 같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찢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사실 이 이사야서 25장 8절과 9절을 읽어보면 구약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나? 라고 말씀을 많이 읽는 분들은 의아해 하실 겁니다. 사실 학자들은 이 이사야서 2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매우 독특한 본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구약 학자들이 구약에는 부활 사상이 없다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한 본문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거의 많이 친다 하더라도 한 3구절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는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바리새인의 해석 방법을 따라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과 연관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독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렇게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표준세번역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바로 이 기다렸다라는 말을 표준세번역에서는 의지하였다 이퀄 믿었다입니다. 사실 이사야서 25장 9절은 기다리다, 카바라는 뜻을
카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거미가 거미줄에 의지하여 매달려서 먹이를 기다리는 때 쓰는 말입니다. 또 이 말은 힘을 다해 참아내고 버티어 줄에 매달려 기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미가 먹이를 기다릴 때 우리도 옆에서 먹이를 잡아먹는 모습이 궁금해서 가끔은 어렸을 때 거미줄 앞에서 유심히 쳐다보고 기다린 적이 누구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먹이를 잡아먹는 모습이 좀처럼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1시간을 기다려도 그렇게 잡히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참아내고 버티면서 줄에 매달려서 기다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역에서는 의지하다라고 해서 믿음의 근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의 허비가 아니라 강력한 믿음을 나타내는 말로 이 구절은 바로 구약도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선민 사상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구출되는 것이라기보다도 믿음의 그거를 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도 신약처럼 이 믿음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25장의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주전 2세기 때 이사야서의 일부 들어간 구절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쿰란 공동체의 저작물 중에서 이 25장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문구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사야서 이 25장은 매우 독특한 장으로서 특별히 이사야서 25장 9절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에서 39장, 37장까지 있는 전체의 장의 주제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 25장 9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사야서 7장에서 39장까지 이야기하는 전체 주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랍니다. 또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민을 향한 구원의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만백성을 향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9절은 기다리다가 신뢰하다, 즉 더 나아가서 믿다라는 뜻으로 구약도 철저히 믿음에 기초한 신앙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으며, 할 줄 몰라서, 내가 무엇을 할 줄 몰라서 그 다음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을 때우듯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보다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내 눈에 현재 보이는 것이 없어도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강한 의지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서 25장은 24장부터 이어지는, 즉 24장, 25장, 26장, 27장까지 이어지는 4개의 독특한 장에 끼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장부터 27장까지는 여러 가지 노래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24장부터 27장을 이사야서의
별도의 이사야서의 노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삽입절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24장 21절부터 보면 우리 신약에서 매우 익숙한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21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즉 직접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강림하셔서 왕이 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구절의 특징은 이 산에 임하시는 모든 민족과 모든 만민과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산이 무엇일까요? 글자 그대로 하면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의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 다윗성은 시온산이라고도 명명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이 와서 확대되면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되어 완성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으로 이 거룩한 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되는 장소, 즉 예수님으로 통합되고 완성되어집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인이 물어봤던 것처럼 이 그리심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시온산도 아닌 참된 유대인, 즉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 임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약이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이 25장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만민, 만군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25장에만 하더라도 모든이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모든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만민 할 때 만, 모든 백성, 만군, 모든 군. 해서 이사야서 25장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이사야서 25장은 특별히 만민을 위하여 베푸시는 기쁨의 연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5장의 구성은 학자마다 여러 가지로 펼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25장은 24장부터 이야기되는 보다 큰 단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그 유명한 이사야기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의 후속으로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까지는 열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중점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관심보다도 열방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 보다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장과 25장은 어떤 학자들은 예배 리투루아지, 예배 양식이라고 합니다. 26장은 기쁨의 연회에 초청된 구원받은 자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장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찬송이라는 것이지요. 보다 자세한 것은 말씀을 조금 더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양식을 보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이사야서를 할 때 다시 왜 그런지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하나의 형식으로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이사야서 24장 23절부터 24장 12절까지는 리투루아지, 예배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3장은 선포자가 이야기를 하고 1절은 첫 번째 예배자가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은 두 번째 예배자가 하는 말이고 4절은 세 번째 예배자, 5절은 네 번째 예배자, 그리고 8절은 첫 번째 장로, 야훼께서 장로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라고 했으니 첫 번째 장로가 8절의 상반절, 그리고 8절의 두 번째 중간은 두 번째 장로가, 그 다음엔 세 번째 장로가, 그리고 마지막 하반절은 선포자가 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9절의 처음은 하늘에서 나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예배자, 두 번째 예배자, 그리고 10절은 첫 번째 예배자, 11절은 두 번째 예배자, 12절은 다시 첫 번째 예배자가 하는 말씀으로 이처럼 예배의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구절들을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이 25장만을 따로 놓고 볼 때는 25장은 믿음의 백성에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의 믿음의 백성에게 베푸실 구원과 교만한 자에게 임할 심판 이후에 펼쳐질 더 깊은 하나님의 부활의 완성과 기쁨의 축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념하고 조금 더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훼의 날에 임하시면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심판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심판 그 이후에 펼쳐질 창조의 완성인 영원한 기쁨의 축제가 심판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사야서 24장, 25장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25장 1절을 보면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호와 주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주제 여호와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심판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고 생각해서 무심히 지나갈 수 있을 수 있는 구절이지만 신앙에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 나의 실력,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와 재력과 인맥 이런 것이 하나님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된 신앙입니다. 왜 이사야서의 기자가 기다린다고 할 수 있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온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은 5절에 가서 구체화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른 땅에 흑암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아멘. 바로 심판의 정당성은 1절부터 5절까지 전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절부터 8절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 6절부터 8절은 시온산에서 베푸시는 부활의 향연 잔치입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의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 나온 가나의 혼인잔치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맛있는 포도주를 보고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가 된 이 무엇봐도 값진 포도주가 사람이 베푼 연회를 정말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연회로 바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포도주의 연회는 7절에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의 목적은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 이후 완성된 구원과 부활의 완성과 기쁨의 축제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또한 이사야서 25장 9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모압의 교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이사야서 25장은 피로써 맺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린 믿음의 백성들을 새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것을 읽어보면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만족하는 자들은 다름 아닌 이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10절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의 거름물 속에 초기가 밝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다.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즉, 이 구절을 읽어보면 포도주의 연회, 기쁨의 연회에 초대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감람나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요한복음에 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라고 하면서 참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요. 또 너희는 가지라라고 하면서 새 이스라엘을 구성함을 보게 됩니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가지인 새 이스라엘, 이것이 이사야서 25장 묵시 가운데 펼쳐진 비밀인 겁니다.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4장과 25장을 통해서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26장을 보면 26장 1절에 보면 노래가 나오게 되고 27장 1절에도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즉 26장은 기쁨의 연회에 초청된 구원받은 자의 노래입니다. 27장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26장은 요한계시록에 무수히 많은 구원받은 자들, 어린 양의 표식을 이마에 받은 자들이 부르는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를 기억나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이 첫 열매 초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보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었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선언입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서 2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부활의 초실을 이야기했느냐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25장을 쭉 살펴보았듯이 이 25장은 24장부터 27장까지 이어지는 커다란 묵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부르는 예배요 노래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때에는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치 아닙니까? 헬라인들에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고통을 상징하고 좌절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이 십자가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이 산에 세웠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절망이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존귀하게 세우셨다는 것이 되고 사망을 삼키리라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그 기쁨의 연회에 완전한 구원의 잔치에 우리가 들어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믿을 만한 말씀만, 우리가 이해가 되는 말씀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신앙이어야 되고 또 25장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시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뛰어넘어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표징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약하고 넘어지고 힘들고 쓰러질 때마다 또 여러 만민 가운데 우리가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사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칠 수 있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승리의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조금도 좌절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좌절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수치요, 부끄러움의 상징이었던, 죽음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를 뛰어넘어 부활의 영광의 상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사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면서 사망을 삼키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매달리면서 이 죽음을 삼키는 부활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